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복음이 답하다 그 19번째 시간이고요. 내 안의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군가 매우 율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십계명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결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명예, 권력, 재물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일도 잘 지킵니다. 자영업을 하기에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문을 닫습니다. 그는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도 잘 모십니다. 이웃들과도 잘 지내고 여기저기에 기부도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 그는 가정에 충실하고 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런 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분을 따라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분을 향해서 이런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아마 그를 존경하고 본받으려 애쓰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다 같이 함께 칭찬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율법을 따르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부정적인 것인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토록 율법을 거부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이유를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다 이루어졌으며, 특별히 사랑이 사라진,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으며 또한 그 대가를 치러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은 오직 사랑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아닌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면 믿음으로 그들은 행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곧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할례를 통하여 율법의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못할 것이며,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단지 그리스도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은 늘 몸에 새기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모습 속에서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 없는 기독교가 보여주는 폭력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권영경 교수님의 번역을 빌리자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우쭐해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 시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쓸데없는 것으로 우쭐해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 시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믿음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이 말씀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우쭐해하고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시기하는 모습들.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너희가 지금 의인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롭게 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바울은 이 의로움에 대해서 이것을 경주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열매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씨 뿌림과 같은 이야기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곧 이것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면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의로움의 관점은 늘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들 중 대표적인 할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할례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일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와닿지 않습니까? 한번 고통을 참으면 다시는 경험할 필요가 없는 행위예요. 두 번, 세 번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만 할 남자가 없겠죠. 한 번 행하고 나면 두 번 다시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몸에 낙인이 찍히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이웃을 괴롭히고 음란하고 문란한 삶을 살아도 내 몸에 새긴 표식은 사라지지 않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겨도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절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의로운 백성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연히도 그들의 몸에 행했던 할례와 연관되어 있었지 않았을까요? 거봐,
우리 몸을 봐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의로운 백성들이야. 저 예루살렘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세운 저 도성을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우리도 비슷한 무언가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주로 그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마다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부흥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로 작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앙의 놀라운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만 강조한 나머지 그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밤새 울부짖고 기도하고 나와도 어른들은 주차 한 차 안 빼준다고 화냅니다. 이 집사님은 뭐 한다고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 뭉콕했다고 싸웁니다. 이 실제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모시고 어떤 부흥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승합차를 타고 왔었는데요, 부흥회가 끝나고 차에 오를 때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열다가 보니 조금 그 옆에 문에 퉁 하고 부딪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스폰지가 붙어 있어서 그렇게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 우리 차 뒤에 찍었잖아요 하면서 막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나같이 부흥의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련회에 부르짖었던 아이들은 여전히 말씀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아이돌에 더 빠지고 인스타 팔로우 수에 빠져 온갖 거짓된 삶을 포장하고 친구들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학폭에 가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폭에 침묵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구원의 확신만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의로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고 그 한 번의 할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는 것과 단 한 번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며 우기며 사는 것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의로움의 소망을 위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들을 통해 이 율법의 행위들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구원받고 안 받고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직 할례를 행하였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노예가 아니라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명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썩어서 없어질 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할례 따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을 우리의 영혼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의 영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16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살아가십시오, 이 살아가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걸어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계속 걸어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며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는 정체성만으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의롭게 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걸음은 주일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 기도할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 의롭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 걸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이 하는 일은 악한 것들이고 영적인 일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볼 텐데, 이것은 바울이 무엇인지 이미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냉, 분쟁, 분열과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이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이것은 어쩌면 당시 자유인들이, 노예가 아닌 자유인들이 누리며 사는 삶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인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마구 해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섬기고 싶은 신들을 섬기고,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만취하고,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인이 되더라도 그들은 새로운 법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에게 얽매여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법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도 내 돈 주고 사서 들어가더라도 그곳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아니, 내 돈 주고 들어갔는데 쓰레기 정도에 아무 데나 버려도, 아니, 내 돈 주고 들어갔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아무 데나 버려도,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그 아파트에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피땀 흘리고 노력해서 돈을 벌어도 법의 규제 안에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피땀 흘려 노력하면서 사기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또한 세금도 정직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 역시 새로운 법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법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러한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알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의 유혹에 시달릴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릴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바울도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둘이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 서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적대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거스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뭔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나쁜 일은 눈에도 안 보이고 갑자기 언어도 막 할렐루야 하고 바뀌게 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믿음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때론 더 괴로워합니다.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가난한 이들, 저 먼 나라에
먼 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인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무언가 마음껏 좀 미워했으면 좋겠는데 마음껏 미워하려고 보니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끙끙 앓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망스러워 보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긴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주십시오.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순수한 사랑의 소욕들만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그날을 갈망하지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육체와 성령의 싸움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성체와 모든 전초 기질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내면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죄 가운데서 평온함은 죽음입니다. 성령은 육체와 싸우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뜻대로 당신의 영혼이 전쟁터처럼 느껴진다면 힘을 내십시오. 당신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표시는 당신 안에 나쁜 소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용기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 사람을 온전히 미워하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아파합니다. 함부로 사기도 못 칩니다. 함부로 싸움도 못합니다. 창문을 열고 차문을 열고 그냥 옆에 차에 쏘아 붙이고 싶은데도 참고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차 뒤에 98.1 이런 거 붙여놓으면 더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갈등을 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이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더 많이 활동할수록 사람의 의지는 더 고무되어 모든 일을 충분하게 생각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리며 고된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생활 습관을 개발하고 반대로 나쁜 습관, 때로는 강요된 것이 명백한 죽음의 습관을 제거하게 된다. 진정한 자유는 성령의 선물이며 여기서 자유란 노예 상태에서 책임의 상태로 해방되는 것으로 마침내 스스로 도덕적인 근육을 선택하여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도 그 일을 하고 있으며 성령도 그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마침내 도덕적인 근육을 스스로 이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일을 행할 뿐더러 성령도 그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피토성이가 되어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의 끝은 무조건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의 끝은 무조건 이깁니다.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언어 습관을 고치고 삶의 태도를 바꾸려 노력도 합니다. 더 이상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저는 애처가이다, 로맨티스트이다 이런 말 이제 안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매번 잘 안 되더라고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언어 습관을 고치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아내에게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남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내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 딸아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내이기에, 사랑하는 딸이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이기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저는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령으로 끝까지 싸우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텐데요,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의 구하십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어떤 욕망과 세상의 모든 언어들과 세상의 모든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싸우시는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게 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싸우고 계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오며 사도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